자, 우리 많이 암송했던 그런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도 들었어요. 한 세트처럼 우리가 항상 가슴이 와닿는 그런 내용이죠. 이 말씀이 있기까지는 바로 5장 1절에 보면은 그 형제들이 때와 시기에 관한 궁금증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십니까? 하는 궁금증에 쌓여 있었어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 바로 성도의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16, 17, 18절 내용을 말씀 주제로 삼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먼저 우리에게 화두로 던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노력하지만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죠. 여러 가지.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해서 사업에 실패하고 또 무슨 어디에 취직하는데 실패하고 그런 거리들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할까 합니다. 찬송가 288장을 작시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곡을 작시한 사람 크로스비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 여인 어렸을 때에 식모의 실수로 인해서 그가 눈을 멀었어요. 눈이 멀게 되어서 그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할머니가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고 또 사랑하는 손주가 그랬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할머니의 품속에서 그가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성경시로, 그래서 찬송시로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감사에 젖어 있었습니다. 감사해. 그래서 그가요, 바로 나중에 보면은 성경 찬송시를 9,000여 편을 기록한 작시가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영혼의 시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인들 주변에 많이 있죠. 이 충주만 해도 유명한 시인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물론 세상에서 학문적인 시, 서정시, 다양하게 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학문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업 필요합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크로스비는 바로 자기가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체험하고서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의 가치를 찬송시를 작사하는데 그가 열중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9살 때쯤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해도 저는 그것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가질 것인데 그때까지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깨끗한 눈을 보관했다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왔어요. 어떻게 9살짜리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냐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만약 내가 나의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에게 한없이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당한 일을 괴로움으로 여기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주어졌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다면 그는 천성까지 울려 퍼지는 그 찬송시를 한 편이라도 작시했을까요? 하나도 못했을 거예요. 바로 이 불평과 감사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크로스비의 이러한 고백은 때로는 나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건 바로 나의 삶에서 적용이 되어야 될 문제인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바로 고난으로 여기고 원망으로 여기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를 통하여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저버리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은요, 그런 눈에 보이는 빨주노초 파남보 아니면 흑색 아니면 붉은색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면은 그 네모지다 세모지다 어떤 이게 둥그럽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느끼진다 달콤하다 어떤 그 따갑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오감에 의해서 그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항상 기뻐하라는 그런 말씀은요, 바로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주일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외면하고 지금도 산으로 갔습니다. 들로 갔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육신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때 비로소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불공정한 일을 당한 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괴로움을 호소하는데 그 재판장은 그 여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거죠. 그 여인을 과부라고 무시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날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또 외칩니다. 그리고 또 외칩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라고 날마다 찾아가니 이제 재판장은 그 과부가 찾아오는 것이 귀찮아서 결국 그 과부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외면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재판장도 그 여인의 날마다 두들기고 똑똑 두드리면서 나의 괴로움을 들어주시라고 외침에 그가 자기의 고집을 꺾고 들어주신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이 바로 삶의 원칙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함의 그런 효과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바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잠깐 일을 했다가 아 뜨거워라고 물러나거나 아 차가워하고 물러나거나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물러날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끊임없는 노력함 같이 우리는 바로 일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공부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요, 성경 말씀 읽어도 그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일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바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외부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그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이방 나라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왕이 있으니까 그들의 나라는 강성하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보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사무엘 앞에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날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죠. 백성이 너무 원하니까 그래 한번 왕을 한번 줄 테니까 너희가 한번 그 안에서 생활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면은 너희의 딸들이 궁궐에 가서 바로 일을 할 것이고요. 너희의 아들들이 바로 군대에 소집되어서 나가서 나라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그런 역기능적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요구하고 있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왕으로 세워주고 이제 사무엘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이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이 우매하여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구나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세워주고도 사무엘은 날마다 이제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 요즘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국제 정세가.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죠. 이러한 때 우리나라도 역시 위정자들이 날마다 깨어서 나라를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깨어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깨어있다는 것은요, 올바른 정신으로 정치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정치하고 이끌고 와야 나라가 온전하겠죠. 북한과 중국이 끊임없이 그들의 군사력을 부풀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끊임없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자기네 함대를 보내고 또 비행기를 우리나라 근해에 보내가지고 삥삥 도는 거예요. 왜? 자기네 나라 돌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남의 나라에 경계에 와서 침범했다 나가다 침범했다 왜 그러냐고요? 왜 그래요? 도둑놈 신고가 있어 그렇잖아요.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들은 바로 남침야욕을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군대가 있죠. 대한민국 군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있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 군대가 한시도 쉬지 않고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지켜요? 바로 낮에 열심히 훈련 받는데 저녁에는 보초를 세워서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레이나 기지에서는 한 시간도 한 1초도 바로 눈을 띄지 않고 계속해서 스코프를 보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또 바로 전투기들은 5분 출동 대기조가 항상 대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넘으면 순식간에 가서 비행기로 날아가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공군에 있었어요. 공군 김해공항에서 군 복무를 했어요. 관제탑에서 관제탑에 있었는데요. 공군의 가장 핵심은 조종사이지만 또 공군 공항이 잘 돌아가려면요 관제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 관제탑이 24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대로 우리가 불침번을 씁니다. 불침번을 쓰는데 쫄병일수록 가장 장면 시간에 부츠를 쓰잖아요. 2시에서 5시가 쫄병 몫입니다. 저도 쫄병 그거를 겪으면서 고참이 되고 제대를 했죠. 엄청나게 잠이 옵니다. 그런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 한밤중에 교신하는 소리가 들려요. 사우스 웨스트 50마일 저 남서쪽에서 미 육군 항공기에 호출 소리가 들려요. 익스프레스 64 김해랜딩 하고 그걸 갖다 계속 외쳐대는 거예요. 그것도 낭낭한 아주 멀으니까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은 바로 교신을 하죠.
러즈하면서 조심합니다. 힘의 상황은 지금 어떤 상태, 활주로 방향은 어떤 상태고 기상은 어떤 상태다. 그러니까 너는 파인을 7마일까지 계속 와서 접근해서 보고 가라. 이렇게 해서 비행기를 바로 활주로까지 정확히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관제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그 항공기 갈 데가 없는 것이죠. 미아가 되는 것이죠. 공항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자,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것, 중국이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미스터 사탄 24시간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우리는 어때요? 24시간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서 바로 그 사탄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깨어있다. 24시간 우리는 분명히 깨어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밥도 먹여야 되죠. 우리는 잠도 자야 되죠. 운동도 해야 되죠. 또 일도 해야 되죠. 공부도 해야 되죠. 또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4시간 깨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비밀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 자,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았죠?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길을 거닐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때로는 음식을 만들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박한 일을 당했을 때는 미스바로 모이라 해가지고 그 백성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그런 특별 기도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도하는 방법이 분명하게 있어요. 자, 나의 삶이 바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소통되는 그러한 삶 역시 하나님과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내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두고 내가 지금 그것을 바로 밭도 가서 일구고 또 식당에 가서 내가 사업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교사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 내 삶의 목적이 충실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적을 둔 사람이라면요 나의 삶이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내가 24시간 깨어서 무슨 입으로 아니면 어떤 행태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라는 내용보다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께 소통되는 삶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바로 24시간 불침문을 세워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길을 가다가도 급한 일을 만나면 즉시 그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면은 내가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의 그런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고 하나님과 손잡는 소통함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된다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그 방향을 걸어가는 삶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기도하는 삶이 된다고 그랬죠. 이런 삶이 됐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성 안의 사람들이 안전한 것처럼 바로 성도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바로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의 삶이, 나의 교회의 삶이, 나의 나라가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거 우리는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 자, 범사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합니다. 콜.
히브리어로. 그래서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 물질에 적용할 때는 만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 적용할 때는 만민, 그 다음에 사건에 적용할 때는 범사에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에 감사라는 것이죠. 예, 모든 사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알았죠? 바로 만물과 만민과 범사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고백했을 때 여기에 대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범사라는 개념 위에서 우리는 이제 감사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바로 나병 환자에 대한 예화가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병 낫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9명은 자기의 집으로 주행장을 쳤습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이제 내가 나섰으니 됐네 하고 바로 집으로 갔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어땠습니까? 바로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함을 고백했잖아요.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9과 1명의 차이점은 뭐예요? 똑같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그들은 감사가 없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뻐서 내가 오늘 커다란 횡재를 했네라고 생각하면서 훌쩍 떠나버렸지만 이 한 명은요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가 인정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9명은 육신의 질병은 치료받았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퀘스천마크죠. 그러나 이 한 명은요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았고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가 아마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저 비행기 타고 쉽게 손살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바로 우리 철루역정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그 무수탄 세상 속에서의 그런 만남 속에서 결국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그 인생이 세상의 어떤 시궁창이나 어떤 들판이나 어떤 높은 산이나 이런 것이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는 결국에는 바로 천국까지 도달하는 것.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환난을 이겼을 때 바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네가 유럽으로 가라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빌립보를 향해서 유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들은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고 그 때문에 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감사함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불평할 수 있겠죠. 따지겠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고난에 처하게 합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바울과 실라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찬송을 불렀을 때 어떻습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송을 불렀을 때 이제 지진이 나고요. 손과 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역사. 그래서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 바로 감사는 이런 능력을 동반하는 것이죠.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백이 지금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올 때 성가대가 함께 감사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은 이제 온 나라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온 나라에까지 퍼져나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요, 모든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감사하는 하나님 주신 명령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자,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내용 굉장히 우리 은혜 받았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물어보면은요, 저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라고 할 것이죠. 왜 목사님이 실컷 그렇게 하고 왜 지금 좋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라고 여러분 지금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 그 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젊은 날 얼마나 잠이 많은 날입니까? 새벽 예배 가고 싶어도요, 하루 크게 다짐하고요, 한번 핑 하고 갑니다. 그리고 3년 쉽니다. 한번 핑 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 2년 쉽니다. 쉽지 않아요. 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그런 일을 내가 다짐합니다. 노름꾼들 그러죠. 노름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할 거야 하고 여기를 자른다고 그자 오른손을 잘랐어요. 도끼를 찍으라고 진짜 어떤 사람이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찍지는 말아요. 예? 요거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년 후에 어쩌다 보니까 상가집에 가서 보니까 다시 내가 왼손으로 화투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거 솔직히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나의 의지를 완전히 저버리고 무시하고 내가 그리 달려가는 거 절대 아니겠죠? 절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 주신 명령을 내가 이행해야 한다라고 그것을 노력하지만 그것을 마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전혀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와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내 삶의 진정한 바로 크로스비가 그 성령을 만났을 때 그가 기쁨이 있던 것처럼 바로 성령이 들어와야 되는 기쁨이 아닙니까? 내가 바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림을 경험했을 때 내가 깨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나의 어떠한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노력이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떠한 오감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지식이나 사상이나 어떤 철학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안에서라고 있습니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 우리 교회는 가장 핵심으로 삼는 게 성경 통독과 1대1 제자형이잖아요. 여기 1대1 제자형 수료한 분 많은데요. 거기 보면 키 그림 있잖아요. 키 그림.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내려와 그리스도에게 나의 마음을 맡긴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맡긴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거와 일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주관적인 삶을 나는 탈피하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을 이루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오라고 고백하고 나는 약합니다라는 걸 날마다 고백할 때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 잔에 여기에 물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늘의 비가 채워질 공간이 없죠. 예, 나의 의지나 노력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오산입니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의지나 이러한 어떤 철학이나 이러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무엇이나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먹고 사는 것이 풍요하고 또 그러다 보니 없을 때 느꼈던 빚진 마음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권리의식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범죄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1달러로 하루를 살아갔던 그런 때가 불과 우리나라의 7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빈국.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또 과학 문명의 발달을 누리고 있으니 이제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 지금은요, 세상에 많은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1달러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는 않냐고 이 말입니다. 우리 뒤에는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역사함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물론 잘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감사 또한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작은 1달러에 감사하지 않으면은요, 1달러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고통을 알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감사는요, 바로 지극히 작은 것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가 모든 물건과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것, 오늘 내가 한 끼 작은 빵 한 조각 먹는다 할지라도 그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할 조건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것이죠. 명령. 좀 더 벌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고 몸을 혹사하고 또 쉰 날 없이 지금도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것은. 자, 그 하루를 구별되이 지키라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날에 구별되이 지키는 것.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와서 함께 모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라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의 충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충전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아름다운 표시들입니다. 종합병원에 가면 지금도 무수히 많은 환자들이 베드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노소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가야 할 것 분명한 인생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의 건강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나의 숨이 붙어 있음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건강함을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끼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준비된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들려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삶,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생의 모든 사건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한 명이나 환자가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처럼 적에게 쫓겨다니는 다윗이 그가 주저앉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감사의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성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